아멘. 십자가 하나님 사랑 묵상하는 날입니다. 십자가 이 앞에도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십자가는 사형제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못된 죄수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사형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랑 로마 제국에서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죽일 때 가능하면 육체적으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받도록,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발전시킨 사형 제도인 것이죠. 십자가형을 받으면 죄수가 제일 처음 당하는 것은 채찍질입니다. 어떤 화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의 거룩하신 몸을 예쁘게 그려놓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사실은 십자가형은 채찍질로 시작이 되어 채찍질에 의해서 온전히 망가진 형태의 몸을 가진 형입니다. 죄수는 큰 기둥에다가 양손을 묶고 양쪽에서 사형 집행인이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는데요.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인데 가죽을 꼬아서 만든 채찍입니다. 여러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줄에는 주로 쇠 다마와 짐승의 뼈를 답니다. 그래서 양쪽에선 병사가 죄수의 몸을 칠 때에 쇠다마는 죄수의 뼈에 충격을 가하고요. 이 짐승의 뼈는 채찍이 죄수의 몸에 감겨서 다시 집행인에 의해서 당겨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이 채찍형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에 할리우드의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통해서 십자가형의 그 채찍질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받는 채찍질로 인해서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고 거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을 때는 손바닥에 박지 않고 손바닥에 박으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목 중앙에 받습니다. 뼈 사이 그 사이에 대못 2개를 박아서 죄수가 자기 체중을 손목에 의지하도록 양팔을 벌린 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고 못에 박히면 제일 처음 경험하는 아픔은 손목의 아픔입니다만은 곧 호흡을 하지 못하게 돼서 호흡 곤란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몸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그 답답한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심각해지면 죄수는 손목에 박힌 뼈가 아프지만 숨을 쉬기 위해서 자기 체중을 손목에 박혀있는 못을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끌어올려 숨을 쉬고 숨이 좀 편해지면 더
너무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다시 몸을 쭉 내려서 자기 체중을 손목에 싣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이 바로 이 십자가 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신 후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몸으로 오전 10시께 십자가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9시, 오후 3시경에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특별히 2절 하반절 말씀이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첫째, 자발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없으셔서 사형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의 의도에 따라 그가 부리는 수억의 천군 천사가 그를 공격하고 그를 모욕하는 사람을 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그의 자발적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로마 3장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조그만 아이와 아들과 함께 나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산장에 있는 기도원에서 하루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겨울날 방 가운데 난로가 있었는데 물을 끓이고 있다가 그런데 실수로 펄펄 끓는 물이 그 냄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이 온몸을 덮게 된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산골에 정말 마을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화상을 입어서 안타깝게 우는 아이를 보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들은 대로 찬물을 가져다가 뿌려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의 고통을 없애줄까 안타깝게 고민하는데 아이는 아비의 말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소리질러 웁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아이를 치료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요 갑자기 통곡하게 됩니다. 근데 그 통곡은 목사님 간증인데요 안타까움의 통곡이 아니었대요. 그때 비로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화상을 입고 까무러치듯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 대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을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은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쁨의 향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offering이라는 단어, 제물이라는 첫 번째 단어는 감사제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희생제물, sacrifice라는 단어는 속죄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제사였을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기 때문이다. 버리셨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페라디도미인데요. 에베소서에 한 번 더 나오는 단어예요. 4장 19절에는 이럴 때 쓰여졌어요. 이방인이 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할 때 방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방인은 자기 자신을 주긴 주는 거예요. 뭐에? 방탕에.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페라디도미 내어주셨어요. 뭐에? 사랑에.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셀프 기빙인데요. 셀프 기빙을 방탕에 하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하는가 이것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어요.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Self-sacrifice for others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 예수님 드림이 왜 fragrant offering이었나? 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였나? self-sacrifice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오늘 혹시 주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목에 2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에 칠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케 하소서 인색함, 이런 부제를 달아놨는데, 우리 예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그를 따르는 우리가 인색함이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각도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남을 위해서 self-sacrifice, 희생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내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부유하게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들을 향해서 내 주머니는 열려 있는가? 내 시간이 할애되어져 있나? 나는 혹시 구제에 인색하진 않은가? 내가 소유하고 벌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는가? 나는 용서에 있어서 관대한가? 아니면 인색한가? 내가 지향하는 섬김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적인가? 우리가요, 지난 사순절 동안 7가지 죄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살펴왔어요. 교만, 분냄, 시기, 질투, 영적 게으름, 탐욕, 정욕, 오늘 인색감. 다시가의 반대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냥 교만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 분냄. 상대를 도망가게 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나를 상대로 다시 싸우는 범죄하게 하는 시기, 질투, 분냄, 비방하는 거. 남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탐욕,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색,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욕, 사람은 thing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실 사랑 한 단어로 모든 것을 함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앞뒤 좌우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렸지만 문맥적으로 따져보면 4장 2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핵심이거든요. 그 앞뒤를 살펴보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범죄, 모든 잘못을 중단하라는 권면이에요. 4장 25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끼리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분을 내시면 안 됩니다.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당하는 일입니다. 도둑질 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게으름 피지 말고 일하시면서 구제를 위해서라도 선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악한 말은 여러분 입 밖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삼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그리고 모든 악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셔야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것들은 성도 안에서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농담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이라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못 박지 않도록 다시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261장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